수요 예배 때 원어를 하면서 원어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다 까먹어요. 이게 원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원어 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문의 설교를 그대로 하면서 적용하면서 오늘은 디나미스란 권능, 영어로는 파워, 힘을 말하죠. 또 세력, 또 역량,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내게 주어진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금방 얘기했듯이 능력, 힘, 세력으로도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능성,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디나미스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느냐면은 영적인 힘, 능력, 또한 영적인 것도 이제 신체적인 힘, 지적인 것, 이런 게 모든 이런 게 아주 포괄적으로 신체적인 힘, 지적인 힘, 영적인 힘, 이런 능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디나미스, 이 권능이란 이 뜻은 그냥 단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인 힘을 말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우리가 기독교적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힘도 말하지만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힘을 말한다. 그 외에도 좀 내가 뭔가 성취할 만한, 뭔가 내 목적을 가지고 성취할 만한 능력, 그러기 위해서 좀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체력, 또 완전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군대, 전투력, 또 정치력, 그러니까 모든 힘에,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정치에도 힘이 있잖아요. 군대도 힘이 있고 어쩌면 모든 사회도 어떤 그 모든 것이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유래됐으니까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의학자들은 이것을 뭔가 체력과 정신력에 의존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 생존하고자 활동하고자 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힘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힘이 주어지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힘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자연의 힘, 이런,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그냥 단순히 디나미스 권능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라 여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능, 디나미스.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대지를 잡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서론에 지금 모든 여러 가지 힘들을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힘들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나미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고요? 성령의 권능.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여러 가지 정치력, 영향력, 그런 힘, 힘력자가 들어가면 다 어떤 힘이잖아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예수님이 소개를 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어땠습니까? 진정한 권능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제 갈 길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다시 내가 컴백,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돌아가더라. 왜? 그곳에 힘이 있으니까. 그곳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라고 말해요. 오직이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디나미스, 이 권능의 의미에서는 마술적인 어떤 거짓 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마술적인 거짓 힘이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술이나 속임수를 통해서 나 힘 있는 자다. 우리 청년 때인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죠? 숟가락 다 들고 전 국민이 다 따라했죠? 숟가락 다 들고 유리겔라.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정말로 이런 특별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으니까 뭔가 저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세상의 힘을 성령의 권능으로 착각하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막 성령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게 자기가 마술사 시몬, 이게 9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막 마술을 통해서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칭 뭐라고요?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근데 문제는 이 마술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막 그 마술사 시몬, 유리겔라 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막 텔레비 보고 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 사람은 능력자다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세상의 거짓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왜 그 당시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저들이 착각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맛을 놀랐으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12절부터 나타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계속해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뭘 합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성령을 줬더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 안수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을 때 뭔가, 여러분 성경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세상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라고 인정받고 막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누구를 만났으니까 빌립을 통해서 1차 전도를 받고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나도 성령을 이렇게 마음껏 받게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 무식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은 사고 팔아서 얻어지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나도 이 권능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안수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금 제가 목회 15년 동안 저한테 안수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아니 뭐 저기 송구영신 예배 때 말고요. 축복 기도를 다 같이 받자 해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같이 이렇게 받는 것, 제가 뭐 축복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축복을 대언하는 것 뿐이죠. 성령의 권능은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나도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왜? 자기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 임하기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뼈 있게 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에게 좀 뼈 있는 말이에요. 성령을 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비유했어요. 선물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 여러분들이 금 100돈을 줬어요. 내 마음대로 100돈 쓰면 되지. 근데 이게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막 정말 뛰어난 국회의원 정치력을 가졌다고 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유심히 듣는 우리 어린이도 성령이 임하면 대통령보다 더 크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다행히 뭐 오늘 본문 이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내용을 담는 거예요. 다행히 이 시몬이 회개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 그거 임하지 않게 다시 기도해 달라.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24절에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은 이게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가 위로부터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방언을 말하고 말하는 방언, 듣는 방언, 방언으로 막 하는데 들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또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그 시몬,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뭐 그걸 막 돈 주고 살려고 하겠어요. 뭔가 막 정말로 막 특이한 일이 막 아니 막 뜨겁게 막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막 진동하고 이게 아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돈 주고 뭔가 나도 이렇게 변화된 이 사람이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변화됐던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추측건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비유한다면 있었을 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정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거예요. 사단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사단도 힘이 있어요. 사단의 권능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또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은혜뿐만 아니라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막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능이 막 말씀을 막 집사가 말씀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주의 종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막 성령이 임하니까 이 집사가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자꾸 찔리는 말이니까 막 이를 갈아요. 쉽게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막 말하니까 뭐 나한테 하는 소리야 막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이 군중들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막 돌이 날라오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든 힘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아니 성령의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 가지고 말수사 시몬에게 만약에 그걸 줬다고 막 만약에 말수사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고 막 그랬다면 난리 났어요. 그 이단의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죠? 이미 자칭 큰 자라고 막 인정받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이 오직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쓰여져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능 디나미스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이 성령의 권능을 왜 주시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 주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만 보이나요? 둘째 줄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을 시작했어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순교할 것이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성령 받으라 했죠. 예?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니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 어떻게 되나? 그러다 누가 너 예수 함께 했어 했더니 나 아니야. 상욱이 같은 여자아이가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같이 했더니 나 절대 몰라. 심지어는 막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그런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 어부 아니에요? 이 베드로 어부가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막 콕 집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 선언하고 선포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 예배 참석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 5,000명씩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력한 이 힘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왜 주어졌냐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복음 전하라고. 예? 왜 우리 가운데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막 나라에 성령이 임하고 뭐라고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너희 있는 그 자리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또 가가지고 열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 자,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왜 안 읽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마디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델 되셨던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분이 그냥 성령 안 받아도 돼요. 뭐 그분은 그냥 하나님인데 뭘.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을 직접 받으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 뭐 천국에 대해 비유를 할 때 뭔 얘기?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이런 분명한 목적 아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권능을 가지고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가 큰 자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게? 왜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박태선이고 이런 사람이고요. 막 그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복음의 분명한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자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촌을 세워서 이단,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물론 근본부터 그냥 이단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조금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좋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지금 허리 아픈 거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성령 고쳤다 칩시다.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지 내가 고친 거 아니죠. 나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죠. 이게 내 책임 없는 거야. 안 고쳐줘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무슨 나는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치다 하는 거예요. 나는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 마음이죠. 그거를 막 좀 고쳤다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무슨 대단한 소리가 되는 것처럼. 보세요. 이만희 막 문선명 그 막 보세요. 막 통일금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막 무슨 그게 무슨 대단한. 근데 이게 그거는 막 큰 거고요. 저번에 봤던 옴 보세요. 옴 진리교. 참. 그 조그만 것도요. 막 이단주들 추정하면 무슨 뭐 이렇게 무릎 이렇게 붕 떴다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어요. 가다가 누구 만났냐? 베드로 요한 만나고 또 좀 더 가다 또 제자 만나고 그래서 한 살이 영혼 전하다 보니까 그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그냥 온 세계 이렇게 온 인류가 예수 믿는 뭐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갔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참 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막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막 진동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뭐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 나는 설교할 줄 모르고 뭘 설교를 어렵게 해요.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 그 다음에 뭔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살 붙이고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설교 나오는 거지만 핵심은 이 5가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정치, 경제, 외교 흘러가도 되고 안 흘러가도 되고 그건 뭐 우리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서 꼭 집어서 뭐 어떤 나라는 이렇고 어떤 사람이 이렇고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은 성령이 임했더니 뭐래요?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또 성령이 어떤 일로 하는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세우더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우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주 안디옥 교회가 깡통 교회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집회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깡통으로 굉장히 길어요. 건물 앉아요. 왜? 다 선교 아니라. 물론 제가 그때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선교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그 윤순정 선교사님 사역을 나갔는데 거기도 그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비 되고 그 선교 사역을 했던데. 여러분들 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합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복음 사역 아니겠어요? 복음 사역.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닉네임이 세워져요. 닉네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보세요. 세상의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증인. 나중에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의 설교를 또 제가 원어 설교 또 하려고 해요. 증인. 자, 읽어볼까요?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아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뭐요? 내 증인이 돼. 자, 우리에게 최종 닉네임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여러분, 증인하면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 가면 있죠. 법원에 가면은 그 어떤 뭐가 있을 때 재판장이 그러죠. 증인 선설합니다. 보고 듣고 확실한 것 대답하세요. 위증죄도 처벌받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위증하면 안 돼요. 네? 위증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증하면 안 돼요. 위증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된다니까요. 네? 가짜 예수 만들어놔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 안 돼요. 위증해, 위증. 증인은 보고 듣고. 그러면 목사님 딱 못 봤는데요. 본 사람은 그 당시에 12사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사도들은 왜 누구를 사도로 하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바울이 자꾸 사도권을 가지고 너 예수님 짓지 않았잖아. 너 예수님 같이 없었는데 네가 왜 사도라 그랬는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이 날 사도시켰다 그래서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이런 서신이 전반부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또 예수 봤어 그러면 또 못 봤는데. 뭘 못 봐요?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확실히 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다. 내 증인, 나의 증인. 결국 뭡니까? 증인인 것은 이 마르티 순교적 사명이에요. 순교적 사명.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네 목숨 내 거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 죽었죠. 바울은 이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었고요.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또 감독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 그 당시 순교했던 막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요. 불에 집어넣고. 증인이 그렇다는 증인.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우리는 돼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결국 증인이라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절에 이 권능, 디나미스란 이 의미가 세 가지 그러니까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세상의 권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권능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라. 그리고 이 권능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지금 결과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권능이 내 권능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권능이 내 권능, 정치력, 경제력, 영향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